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1절 2절 하나님의 텔레마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스토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서를 적용을 하려면 에베소서 1장 1절, 고린도전서를 인용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어느 기준이 이제 쭉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방언을 하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푸뉴마 하기오스의 충만, 토 푸뉴마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건 사도행전이라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밖에서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에서 예수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 이하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봐봐요, 잘 봐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그리스도 되었고. 예수와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인 사람들이 받는 9가지 은사를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이 있다고 그래서 9가지 은사에 방언이 있고 방언 통변이 있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더하기 시키면 큰일 나요. 사도행전은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늘에가 있을 때예요. 고린도전서는 항상 얘기했죠. 고린도전서는 1장 2절의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행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예요. 안 왔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된 사람들에게 적용한 9가지 은사를 갖다가 붙여놓고 병 고친다, 뭐 한다, 난리법석이 나니까 방언한다, 방언 통배한다, 난리가 나니까 스스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9가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부르고 예수는 믿는데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영접한 예수가 행방불명돼 버렸다고. 그런데도 9가지 은사를 갖다 붙여대면서 난리가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중차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어떤 예수를 영접했길래 자녀가 됐느냐?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공부했죠. 말씀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거지, 예수를 무조건 부른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싸움 났죠. 특허 가지고 싸움 났어요. 특허 가지고. 왜 남이 특허 훔치다가 내가 제품 만드는 게 싸움 났는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특허 거는 이제 뭐 6개월, 1년, 2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어디 거를 애플 거 갖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애플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위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재판에 지고 이기고 난리가 났죠. 이건 진짜냐 가짜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대화할 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물어보면 예수는 예수지 무슨 예수냐 이러고 나와요.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물어보면 예수는 예수인데 왜 그걸 자꾸게 물어보느냐고 그래.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통성, 철야, 금식, 땡깡 다 놓죠. 땡깡을 어떻게 써야 되나? 쌍끝에다가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어느 땡자예요? 아예 이 요거예요? 그럼 요거예요? 아니 어느 걸 얘기해요? 똑똑히 얘기해요. 땡이요, 땡이요. 땡깡 기도죠, 땡깡.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시편 139편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 읽었죠? 시편 139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한관타기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한관타기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한관타기가 대표로 일어났다 앉아요. 아셔요? 몰라요? 알죠? 또 멀리서도 누구의 생각을 아시며? 멀리서도 한관탁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한관탁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한관탁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한관탁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는 함께 하게 되면은 예수와 연합이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뭐 할 말이 있으면, 구할 것이 있으면은 뭐 해야 된다? 큰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뭐냐? 경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소리 안 질러도 안다. 하나는 소리 질러야 한다. 그 다음에 철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금식에 땡깡해야 된다.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길래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어떤 예수를 영접했길래? 그래서 나가면 충돌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야, 쉬지 않고 막 땡깡 놔야, 안 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야만 응답이 온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들어가면은 쌈나요. 고기를 잡다가 보면은요, 고기가 반드시 입으로 먹이를 먹어야 걸리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옆구리 끼어가지고 오는 놈이 있어요. 옆구리 끼어가지고 오는 놈 무척 흥미로운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옆구리 끼어가지고 와요. 어떤 놈은 그렇게 잡히는 고기처럼 잡힐 사람이 있나 싶어서 가끔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옆구리라도 걸려가지고 와서 앉았으면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만 가지고 무조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뭐 뻔히 아는 얘기니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나는 주시니.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죄인인데 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기준이 안 나오죠. 죄 고백만 하면 다 돼. 그렇게 하면 불교도 죄 고백해야 안 해요. 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불교도. 근데 거기는 죄를 없앴는데 예수가 아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석가모니처럼 어떻게 되려고 해가면서 죄를 없애는데, 그럼 그쪽도 할 말이 있다고, 불교도. 근데 우리는 시가 달라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영접하는 자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그러면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불교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어느 종교를 믿어서도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만 영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하는 이 구절이 2000여 년 세월을 감추어진 구절이다 그래요. 이게 무조건 예수만 영접하면 그냥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냐 아니냐 감별에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오전에 또 읽었죠?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고 두 번째 기준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아버지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두 번째 기준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뭔가 잘 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 텔레메이아스죠. 진리의 호로고스로 우리를 낳았어요. 아무나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14절 영접하고 나면 그 몸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로고스가 혈과 육의 썩어질 육체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이 우리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호로고스 말씀으로 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한글로 먼저 돌아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로고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려면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거듭나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봅시다. 어느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좀 소리 근질근질하죠. 옛날에 그냥 난리가 났었으니까. 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한 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한쪽은 불교에서 와가지고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한쪽은 예수 통해서 구원받으라. 그게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어떻게 하느냐? 무기징역을 뭐로도 바꿔줘요? 죽을 때까지 그냥 교도소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뭘 거듭났어.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30년, 20년, 10년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방면시켜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인간적인 거듭남이에요. 인간적인 거듭남.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화만 나면은 그냥 교도관이고 죄수가 없어. 다 쥐어박는 거예요. 그냥. 난 이빨 빠진다 소리로 옥수수 빠진다. 처음에 뭔 소리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한 번만 건드리면 옥수수가 뭐라고 어떻게 빠진다고 그러더라? 걔 어떻게 길래 옥수수가 빠지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천도사 때 그렇게 된 양반이 부흥회를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서로 밥 살라고 하니까 난 천도사니까 따라가서 밥 먹는 건데 그 옥수수가 빠진다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참 처량한 눈으로 보더라고. 주먹으로 어디를 치면 옥수수가 빠지느냐. 그래서 내 볼때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 볼때기를 때리면 뭐라고 그러냐? 이빨 빠지는 게 옥수수 빠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화나면은 주먹질해서 옥수수 빼고, 성질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 가만 안 놔두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안 하고 완전히 점잖은 사람이 돼서 도덕분자 같이 되면은 뭐라고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 거듭나면은 개과천선에서 사람이 혈과 육의 사람같이 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 지은 죄 용서받고 자기들끼리 다 해버렸어요.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거듭나려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다. 25절 헬라어로 봐봅시다. 토데흐레마. 주의 토흐레마는 바로 너에게 전한 말씀이 토흐레마예요. 그래서 이 토흐레마가 나오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토흐레마의 복수로 나같이 타흐레마타. 타흐레마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 바로 그 말은 뭐라고요? 푸뉴마 에스틴, 조에 에스틴. 성령과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씨가 돼야 되고, 영과 생명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기질, 성질, 행위가 점잖게 됐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건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점잖했어요. 말도 조심해서 하죠. 행위가 절대 제자들 11명 제자가 다 속았어요. 말도 점잖하게, 행위가 점잖하게. 다른 제자들로 둘이 짝지어 나가 성경 가르칠 때 아주 얼마나 온유하게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 요나의 아들 같은 놈아. 야고보 요한은 벼락 우레의 아들이에요. 한번 성질 나면 경상도 억양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소리가. 그럼 강하게 나오고. 그 한국말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제자들 싸움 나면 두 형제 목소리가 다른 10명을 다 압도했다고. 가룟 유다는요, 말도 참 잔하게 온유하게 품위 있게
절도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못 속이고 제자들 다 속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룟 유다를 존경했으면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군대와 병정 하인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 볼에 키스했죠. 가룟 유다를 칼로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 잡으러 따라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게 도로 붙여줬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아주 완전히 속였어요. 사람을 완전히 속였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면 11명 제자가 볼 때 가룟 유다는요 아주 거듭난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전서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무슨 불 켜져야 건너가요? 파란불 켜져야 건너가요. 경찰은 아무 불이나 켜져도 건너갈 수 있죠. 그런데 가다가 차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에 받쳐 죽으면 그건 경찰 책임이지 처받은 사람 책임 아니에요. 단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있어. 빨간불이 켜져도 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안 죽어야 돼. 죽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성경도 적용할 때에 그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걸 무시하고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내 뜻대로에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나 이제 들어갑니다 해서요.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뭐예요? 편지를 보낸 목적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는 뭔데 있기를 원하고 평강은 뭔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말로 은혜 받았다, 은혜 다 알아요. 근데 참 은혜 막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자기처럼 예수와 연합될 사람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한 말이라고. 예수 믿는데 누리고 사는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위기나 상태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라고 하는 존재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린아이 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게 육적, 영적 그래. 육적, 영적. 육적은 뭐고 영적은 뭐냐? 몰라요? 그냥 단어 구사만 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다 같이 카리스, 에이레네, 카리스. 이게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카리스 하는 이것은, 카리스는 우리말로 은혜. 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또 있죠. 무슨 은혜? 이 은혜. 이름 좋아요, 나빠요? 이 은혜가 이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는 도둑놈이 부하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보상금을 줘도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쓰는 은혜는 행위적으로 나타난 걸 은혜라고 그러고, 성경의 은혜는 이거는 존재적인 은혜예요. 여기서 행위로 나타난 것이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강대상에서 죽도 올 때도 보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냥 말은 있을지어다가 아니야. 적용이 안 돼, 은혜가. 자,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선물도 돼. 선물. 근데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냐?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도 있고 뜻도 있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되는데, 요건 행위로 드러난 얘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는 존재화된다고. 존재화되는 은혜를 알아야 행위로 삶으로 누림이 나와요. 누리는 상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뭐가 되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화 되지 못하였더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됐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하는 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는 카리스 은혜의 결과는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수술 못 받으면 죽는데 의사가 큰 맘 먹고 공짜로 고쳐줘 살았어요. 이 은혜를 언제 갚느냐고. 그 의사는 은혜를 언제 받죠? 은혜를 언제 받아요? 받아도 의사도 죽고 치료받은 환자도 다 죽어요. 그 죽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저 비석에다가 의사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공짜로 누구를 수술해서 살려주었다. 공덕비는 세울 수 있어. 하지만 홍수로 떠내려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혈과 육으로 시한부 인생이 말하는 은혜는 은혜예요. 분명히. 그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수술비가 1억이다. 1억을 갖다가 갚아도 그 은혜가 안 없어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사람이 둘 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 그게 은혜가 존재화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 읽어봅시다. 1장 30절을 먼저 봅시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 카리스를 내가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니 뭐로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누굴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어요. 그럼 이 은혜는 행위적인 은혜입니까? 존재화된 은혜로 바뀌었어요. 은혜가 누구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자,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 안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은혜가 밖으로 나온 게 뭐예요? 자, 3절 헬라어로 봐요. 호로고스 테스 카리토스예요. 은혜의 호로고스를 증거한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나가는 것도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남은 썩지 않는 씨 진리의 말씀으로 입에서 하나님의 씨를 내보내는 것도 은혜를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의 호로고스를 내보냈다. 은혜의 호로고스를 내보냈다. 성경을 배워서 학적으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지나갈 뿐이지 머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은혜의 호로고스가 되면 이건 바로 사람들의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은혜가 그냥 은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전파되고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안에서 만들고 할 때 전부 은혜라고 그러는 이 존재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을 집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건물도 있죠. 건물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 한번 보여줘 봐요.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원형이에요. 원형. 이걸 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거처입니다. 거처.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면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예요. 이것은 이 건물로 지어진 데는 안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라고도 얘기해. 아버지 집.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뭐라고요? 부활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리켜 뭐라고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 뭐로 바뀌어요? 바로 하나님의 처소, 거처, 안식할 처소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아 뭘 지차고 했느냐? 하나님의 집, 돌로 지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집, 돌로 지은 성전도 아니다. 그래서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집이 교회 건물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그거 분명히 결정이 나야 돼요. 그거 분명히 결정이 안 나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겠어요. 오늘날도 교회도 웅장하게 아주 거창하게 분위기 탁 잡고 강단에서 성경 하나 한 구절 읽으면은 조용히 울려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똑바로 들리고 뭔가 좀 어두침침하면서 분위기 딱 잡고 촛불 좀 켜놓고 그러고 하면은 야 은혜가 된다고 그래. 은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파에 갔더니 장사 지내는 광경이 막 근엄한 거예요. 그냥 막 옷도 그냥 뭐 이상하게 입고 촛불도 켜고 뭐하고 하니까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나.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또 지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안 보이면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말하느냐고 공동묘지 가봐요. 뭐라고 거기 나와요. 거기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차원은 살아있는 세계 속에서 산 자의 세계가 있고 죽은 자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솔로몬의 그 돌로 지은 성전 그거를 만들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6장에도 가면은 하나님 그 돌로 지은 성전에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웅장하게 거창하게 분위기 잡도록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앞으로 양재동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면 큰 거 지을 거고 아니면은 조그맣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거창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 앉아있는 이곳은
양재동 교회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앉아 있어도 그냥 교인들이 앉아 있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앉아 있는 데예요? 왕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왕 같은 제사 중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아무 데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데인데, 외부에 알릴 때에는 우리가 있는 이 앉아 예배드리는 장소는 좀 뭔가 좀 멋있게 아름답게 짓는 게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어야 천국 간다는 우리 안 가르쳐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 가치를 알면 교회 건물도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강요를 안 할 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동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을 지을 때 다 아버지가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금으로 성물로 다 지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해서 지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돌로 지은 건물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다윗이 은혜를 받아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바로 나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면 뭘 지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고 예수님도 은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은혜가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처소, 거처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버지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들 된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가룟 유다한테는 왜 안 알려줬습니까? 예수 12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가롯 아닌 유다예요. 근데 가롯 아닌 유다가 왜 가룟 유다한테는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얘기해 줍니까? 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가 나갔죠? 그러고 예수님 팔러 나갔어요. 그리고 11명 제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는 가룟 유다 없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을 것이다. 22절,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상에게는, 가룟 유다한테도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할 것이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파하셨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뭐를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처소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거금을 들인 돌로 지은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몸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가 존재화된 거예요. 전부 다. 은혜가 존재화된 사람들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은 은혜를 확장시키는 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확장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정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 가리키는 것과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예수님이 계시는 처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네.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영생을 얻으려면 뭐하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 예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처소를, 거처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 다 같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 그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이 있고 심히 놀라 가로되가 어떤 상태가 나온 거예요? 심히 놀라를 표현을 해보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숨을 그냥 확 들이마시거나 확 내보내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자, 27절 베드로가 12명 제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뭐를 버리고 쫓았어요? 뭘 버리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밥 먹고 지금 헛소리 하는 중이에요. 헛소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뭐 버리고 쫓았어요? 뭐 버리고 쫓았어요? 대답 못하죠? 못하면 큰일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 심히 올라가로되가 나온다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건 내가 한 너에게 한 말 호로고스를 지켜라. 30배, 100배로 만들어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여태까지 얻을 게 있는 제자들이에요? 없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얻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29절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19장 16절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은 영생을 상속해서 보존하려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으라. 제자들이 놀라가로되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이름이라 내 있는 거 다 팔으라고 그랬죠. 뭘 팔으라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집과 전토와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자기 재산이었어요. 거기에 집도 있고 전토도 있었어요. 저걸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말리까? 그것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19장 가도 제자들이요 그렇게 들떨어진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영생을 상속하려면 현재 주어서 누리는 것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과 버려야 할 것과 새로 얻을 게 뭔지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면 은혜가 존재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이 거할 존재를 만들어내면 그거 만들어내는데 관심도 없다. 그러면 지금 어중간한 신앙 상태예요. 카리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